지난번에 예레미야 17장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제가 기계 조작을 잘못해 가지고 조금 잘못돼 가지고 오늘 다시 하려고 합니다. 참 이 성경 보면 볼수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된다는 걸 계속 반복시킵니다. 그 반복시키는 그 뭐랄까 방법과 그 모양이 좀 다르나 뿐이지 계속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어떤 그 목회자가 최근에 이제 그 혈압으로 쓰러져 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저 혈관이 터졌다 그러죠, 뇌출혈.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돌아가실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적으로 살려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 보고 하는 말이 너가 싹군 노릇을 했다 그러더랍니다. 싹군 노릇을 했다. 그분이 굉장히 잘 나가고 인기가 많은 목회자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싹군 노릇을 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너가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더랍니다. 거듭나지 못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고 수십 동안 주님 앞에서 바로 믿는다고 했는데 왜 거듭나지 못했달까? 이 거듭났다는 말을 지금 전부 다 오해하고 있어요. 뭐 주님을 영접하시면 거듭났다 그러는데 그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저울추에 딱 달아보면 미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아이디어와 그런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도 받고 주님도 믿고 역사도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자신을 저울추에 달 때는 꽝이에요. 마치 이거예요. 내가 돈을 하루에 100만 원을 벌어서 남을 구제하면 그 구제받는 사람들은 도움 받고 장학금도 받고 선교금도 받고 도움을 받았어요. 내가 돈 100만 원 벌었고 그중에 50만 원을 남을 위해서 썼다 합시다. 아니면 80만 원을 썼다 합시다. 그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그래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줬지만은 하나님의 저울추에 딱 봤을 때는 너가 적자 인생을 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바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제 그것만 갖고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따지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도 전기세, 세금, 뭐 물가, 인건비, 재료비 다 따지고 보니까 마이너스야. 아니면 겨우 한 돈 100만 원 남아. 아니면 300만 원 남은 사람도 있고 500만 원 남은 사람도 있고 적자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걸 어떻게 경영하냐에 따라서 적자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흑자 인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많이 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을 저울추에 딱 달아보니까 더하기 빼기를 딱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 밑지른 장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 그걸 가르쳐 줘요. 오늘 우리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예레미야 17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백성에게 또 뭐라고 하냐면 유다의 죄는 철펜과 다이아몬드 촉으로 쓰여져 있다 그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펜이 철로 돼 있어. 그 다음에 그 촉이 그 펜의 촉 있잖아요. 끝부분이 다이아몬드로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뭔 말이에요? 유다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 말은 뭐냐면 철펜은 아무리 많이 써도 달아지지 않고 특히 다이아몬드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것만 100년 200년은 기록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철펜과 다이아몬드 촉으로 쓰여져 있단 말은 뭐냐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아주 그 다이아몬드는 쇠보다 더 강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 죄를 쇠에다가 새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년 지나도 이건 안 없어지는 거야. 그 말은 뭐냐? 유다의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심각하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심장의 탁자 위에와 마음의 탁자단 말이에요. 너희 희생단들의 뿔들 위에 새겨져 있으니, 희생단들의 그 짐승의 그 뿔을 갖다가 이제 그 희생단의 위에다가 이제 그 놓고 있잖아요.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있잖아요. 그 죄가 심장의 탁자, 마음의 탁자 위에와 희생단들의 뿔들 위에 새겨져 있다는 거야. 그래, 이거는 어떤 뭐 노트나 무슨 뭐 어떤 종이에 새겨진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희생단들의 뿔들, 희생단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그 희생물을 바칠 때 그 희생단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 뿔이 있어요. 그게 거기에다가 새겨졌다는 것은 이거 뭐예요? 이거는 뭐 맹맹백백하다는 거죠. 그들의 아이들이 높은 언덕들 위에 푸른 나무들 옆에 있는 그들의 아이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유다의 아이들이 백성들이 높은 언덕들 위에 푸른 나무들 옆에 있는 그들의 희생단들과, 그러니까 높은 언덕들 위에 푸른 나무가 있어. 푸른 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옆에 그들의 희생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작은 숲들을 기억하는 동안에 그러하다. 그 말은 뭐냐면 유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희생단들과 그들의 작은 숲들을 기억하는 동안에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아이들, 유다의 백성들이 높은 언덕들의 푸른 나무들 옆에 있는 그들의 희생단들과 그들의 작은 숲을, 이건 뭐야?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이게 아세라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내가 여러 번 강의 중에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천주교에 가보면 그 저 입구에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 보는 그 정문 앞에, 정문에서 딱 이렇게 보이는데 작은 숲이 있어요. 작은 숲이 있어갖고 거기 나무가 있고 거기에 성모 마리아상이 딱 있어요. 그 성모 마리아상이 갖고 천주교 신자들이, 저도 직접 가서 다 봤습니다. 그 뭐 성부 성자 성령이 해서 그 성호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으면서 합장을 하면서 이제 잠깐 이리 고기를 숙였다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게요 아세라상이에요. 그 이방 종교인들이 행하던 것이 로마 카톨릭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그것이 이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말하냐면 아세라상, 이 작은 숲, 아세라상이 뭐냐면, 이 아세라가 뭐냐면 그 우상이 소우상이 소. 그러니까 여기 아까 여기 나온 것이 뭐냐면 희생단들의 뿔들 위에 솥불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새겨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유다의 죄가 우상 섬기는 죄를 했다고 말이지. 그 우상.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자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철로 된 펜과 다이아몬드 촉으로 기록해 있다 이 말이에요.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이거 지금 얼마나 죄가 많고 심각하냐 이거예요. 오 들판 안에 있는 나의 산아. 이건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오 들판 안에 있는 나의 산아. 산이라 한 것은 뭐냐면 그 유다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 예루살렘이 그 언덕에 있잖아요. 높은데 항상 집을 짓 때 저 아래 그 계곡에다가 앉는단 말이에요. 언덕에. 성경은 언덕과 산을 갖다가 동일하게 취급을 해요. 이렇게 이제 그 번갈아 가면서 표현합니다. 산이 이제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 산의 언덕에 예루살렘을 말하면 예루살렘 도시가 이제 건설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실체와 너의 모든 보물들을, 그리고 여기 실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재산을 일종의 말하는 겁니다. 너의 모든 경계들에 걸쳐 재짓기 위한 너의 높은 장소들을
전리품으로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날 섬기긴다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날 섬기겠다고 하지만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재산과 보물 그 경계들에 걸쳐 재짓기 위한 너희의 높은 장소들. 이 말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주변의 경계들에 빙 돌아가면서 그 높은 장소들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 아세라상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재단들을 그 희생단들이 있었던 거 여러 가지가 여러 군데가 있었는 거예요. 그걸 전리품으로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걸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응? 그 희생단에 보면 그 금은 보화가 있잖아요. 그걸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와서 전부 다 가지고 가겠다는 거지.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상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들에 걸쳐 재짓기 위한 너희 높은 장소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예루살렘 그 주변을 삥 둘러요. 그런 우상 섬기는 곳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 자신이 내가 너에게 주었던 너의 상속 재산으로부터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상속 재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이제 유다 땅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너의 땅으로부터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하면 네 땅에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너는 알지 못하는 그 땅, 그 뭐예요? 남의 땅, 딴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죠. 땅 안에서 너의 원수들을 섬기도록 야기시켰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갖고 그 바벨론 사람들을 갖다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수모를 겪게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나의 분노 안에서 불을 곧 영원히 태울 불을 부불쳐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커서 그걸 불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불이 타는데 그 불이 한 시간만 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태울 불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분노가 도대체가 끊어지질 않는 거지. 너무나 그게 커서.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죄값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값으로 해서 그 진노의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원래 본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이 땅에 보냈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아들이라는 존재로 육체를 입고 왔다.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아들 한 분, 성령 하나님 한 분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 동시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이 아들로서의 하나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우리 죄값을 사해줬단 말이에요. 치러줬단 말이에요. 대속했단 말이에요. 죄값을 치렀다. 그걸 대신 치렀다 해서 대속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주님의 분노가 그 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분노의 불을 주님께서 꺼트려 부른 거예요. 꺼트려 것은 우리의 불을 끄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불은 물로 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죄값으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그 진노의 불이 꺼져서 우리가 지옥의 불에 빠지지 않게끔 했다. 그것이 구원 아니에요.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참이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 안에서 신뢰하고 보통 사람을 믿으며 이렇게 번역했죠. 개혁성경은 사람을 신뢰하고 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트러스트가 있고 트러스트인이 있고 트러스트온이 있어요. 이거 전치사가 달라요. 빌리브가 있고 빌리브인이 있고 빌리브온이 있듯이 트러스트인이 있고 트러스트온이 있고 그냥 트러스트가 있어. 이걸 구분시켜 줘야 돼요. 사람 안에서 신뢰하고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서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자기의 병기로 삼고서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거야. 자기 육체가 무기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금메달을 따고 그 자기 육체를 자기 병기로 삼는 거야. 그의 심장이 주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 안에서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병기로 삼고 그의 마음이 그의 심장이 주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 이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자기들은 아파트 당첨됐다고 좋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사실은 저주받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세렛상을 믿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안에서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병기로 삼고서 육체는 돈, 명예, 권세 그거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심장이 그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그 사람은 저주받는다. 이거 안 믿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유다 백성 보고 하는 말이에요. 유다 백성 보고. 말로는 하나님 하는데 실제로는 돈을 믿고 있고 자기 육체를 믿고 있고 권세를 믿고 있고 자기 직장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개혁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 이래 되죠. 저주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저주받는다. 현재 저주받는 거예요. 현재 저주받는 거예요. 아파트 당첨됐다고 기분 좋아서 지금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저주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직장 생겼다고 그 좋은 직장을 신뢰하고 그 육체를 자기 병기로 삼고 그의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떠나가는 그 사람은 지금 저주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복받고 있다고 지금 감상금 낸단 말이야. 하나님께. 아무개 성도님은 지금 이번에 뭐 삼성에 들어가서 뭐 복을 받았습니다. 아파트가 당첨됐습니다. 3억 주고 산 아파트가 지금 7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저주받은 인생들이야. 저 목사도 그렇게 하고 집사 장로들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이 심장이 주님께로 떠나가는 사람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 떠났다고 생각하지. 떠났다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나는 매 초마다 하나님 앞에 죄져요. 자랑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순간순간 내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떠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그걸 어떻게 딱 집어서 말할 수가 없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바로 지옥 가야 돼. 오늘이라도.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것이지. 안 그러면 지옥 가야 돼. 당장 지옥 가야 돼.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저주받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니 살고 있어 사실은 다들. 그런데 자기는 지금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거의 저주받는 인생이라니까. 이성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물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인기 때문에 내 마음이 떠나면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내로부터 떠나고 마음이 남편으로부터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 죄예요. 마음이 자식으로부터 떠났다. 그거는 부모 자격이 없는 거야. 마음이 부모로부터 떠났다. 그거는 불효자식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이 우리가 사람이 그잖아요. 저 사람 참 나쁜 사람.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나쁘다는 거지. 우리가 마음, 이 심장.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만족하게 돼 있어. 그 어떤 것으로 채워도 절대로 만족감이 없습니다. 만족한 것 같은데 그는 구름과 같은 거야. 안개와 같은 거야. 순간에 만족한 것 같은데 만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왜 죽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려도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CTS에서 그저 매일같이 나와서 그 기도회 인도하는 무슨 박인가요? 그 목사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오신 교포 목사. 갑자기 내 이름이 안 생각. 하여튼 그분이 있어요. 박씨 있어요. 그분이 그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돈을 버느냐면 하루에 버는 돈이 이제 투자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번 돈이 보통의 직장인들이 평생 모아놔도 벌 수 없는 돈을 하루에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간장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돈 많은 뭐라 그래? 돈 많은 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랬나? 돈 많은 하여튼 아주 나쁜 말을 써요. 돈 많은 무슨 뭐 저주받는 사람인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인생은 비참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분 말이 가면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을 막 가져본 적도 없고 번 적도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겠는데 희한하다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수록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돈이 많이 버는 것이 자기 소원이고 그 목적을 이루었는데 희한하게 마음은 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도 하고 뭐 아펜도 하고 뭐 또 하고 다 해갖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다잖아요. 자살 시도도.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님을 알게 됐는데 근데 참 놀란 거죠. 지나가던 사람이 전도지를 줬는데 그 전도지를 자기 형이 받았어. 형이 받았는데 형은 정작 그걸 읽고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 형이 받은 전도지를 자기가 형이 갖고 왔는데 그걸 이제 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제 은혜를 받아서 마약도 다 끊게 되고 이제 뭐랄까 죄를 끊었는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이제 필리핀 은행에다가 투자를 했답니다. 투자를 했는데 희한하다는 거예요. 딴 데는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하면 다 돈을 버는데 거기다 투자했는데 100원짜리 하나 안 남고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100% 그냥 사기당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거지 진짜로 완전 거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몇백원? 몇천원이나 몇백원만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면 뭐 1달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고 나니까 아니 돈 많을 때는 그렇게 공허더니 그 망하고 나니까 오히려 기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주님을 믿었을 때죠. 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계산상으로는 딱 굶어 죽기 딱 좋게끔 돼 있는데 지금도 안 굶어 죽고 한국 와서 이제 집회도 다니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끼치잖아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 놨다니까. 돈, 명예, 그 부귀 영화로 채워지질 않아.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끔 만들어 놨어,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이 마음은 사람들이 지금 다 아파트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자동차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야, 절대. 그거 안 되게끔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님이. 돈 많은 뭐라 그래? 자기가 돈 많은 뭐 불쌍한 사람이라 나든 그 돈 많은데 실제로는 불행한 거예요. 그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왜냐하면 그가 사막 안에서 히스나무가 떨기나무로 말한 겁니다. 히스나무 같이 있을 것이고 좋은 것이 오는 때를 못 볼 것이며 다만 황야 안에서 주제되지 못하는 소금 땅 안에서 바싹 마른 장소들에 주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보통 이걸 뭐 거주하지 못한다, 뭐 살지 못한다, 뭐 이렇게 다 번역되어 있죠. 이게 그게 아니고 in habit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주재 공간이라는 말 들어봤죠? 주재 공간. 그게 뭐냐면 주재란 말은 뭐냐면 장기간 머무른 걸 말해요. 장기간. 잠깐 머무른 게 아니라 장기간. 장기간 머무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거주하다 이거하고 달라요. 사막 안에서의 히스나무 같이 있을 것이다. 봐봐요. 여기 왜 그냥 사람 안에서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병기로 삼고 그의 심장이 주님께로 떠나가는 그 저주받은 인생은 뭘까 같냐?
뭐과 같냐? 사막 안에서 희스나무, 떨기나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어? 떨기나무 그저 인터넷에 내가 이거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저 복사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제 못하고 말았는데, 아니 사막 안이라는 것은 물이 없는 곳에 떨기나무가 있으니 얼마나 메마른 인생이에요. 메마른 걸 말한 거잖아요. 좋은 곳이 오는 때를 못 보고 좋은 일을 만나지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황야 안에서, 황야가 뭐예요? 거친 들이잖아요. 광야가 아니에요. 황야, 거친 들 안에서 또 이 거친 들 안에서 콤마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거친 들이냐? 주제되지 못하는 소금 땅. 이게 장기간 살 수 없는, 머무를 수 없는 그 소금 땅. 소금 땅에는 무슨 소금기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이제 융기되고 소금기가 있는 그런 곳이 많아요. 소금 땅 안에서 바싹 마른 장소들이 주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야인데 그 황야 안에서도 또 어떤 황야냐면 주재되지 못하는 소금 땅 안에서 바싹 마른 장소들. 이게 소금 땅인데도 또 바싹 말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재할 것이라는 거예요. 장기가 머무를 거라는 거예요. 뭐 사람 안에서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병기로 삼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까 그 말한 그 목회자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자기 마음이 이런 상태라는 거지.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 살았다는 게 자기가 이런 상태에. 응?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강조할 때 이런 걸 강조하더라고요. 항복하고 회개하라.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응? 모세가 그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 두 손을 들고 있을 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두 손을 팔이 아파서 두 손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졌잖아요.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양쪽 팔을 붙들고 받치고 있었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항복을 말한 겁니다. 항복. 그 사람들이 기도라고 그러는데 물론 기도적인 의미도 있지. 그게 있는데 그는 항복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저 아말렉군들을 이길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복합니다. 나는 옛날에 돈만 많으면 될 줄 알고 뭐 좋은 직장만 가지면 될 줄 알고 뭐 몸만 건강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항복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분이 항상 그걸 강조해. 항복하고 회개하라. 항복하고 회개하는 삶.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미국에 사시는 그분도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 싹군이라고 하더라. 싹군. 네가 싹군이라고 하더라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항복하고 회개한 거야.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잘하는 줄 알고 인기가 좋아서 여기 가면 돈이 생겨 저기 가면 돈이 생기고 그냥 막 돈을 그냥 아주 그냥 가방에다 그냥 넣고 다녔다잖아요. 막 그냥 사례금 주고 뭐 책값 주고 차비하라고 돈 주고 막 인기 짱이야. 천지가 뭐 그냥 아주 그냥 좋은 호텔에서 자고 그냥 잘 먹고 너무너무 그냥 한마디로 그냥 잘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싹군 노릇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항복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데 지금은 어린애 같은 마음이 생기고 자기 장깨 안 부리고 자기 잔머리 안 굴리고 자기의 어떤 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내가 메시지를 들어봤는데 항상 강조가 뭐냐 회개를 강조해. 회개. 우리 인간의 회개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회개거리가 없이 나는 삽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건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콧구멍에 먼지 안 들어가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내가 여러분 방 안에 지금 먼지가 없는 줄 아세요? 콧구멍에 먼지가 다 들어가요. 정도 차이만 있다 뿐이지.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그래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냐면 죄 짓는다 그러면 그냥 기겁을 하는 게야. 예수님이 다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용서했는데 무슨 죄를 짓냐. 살인죄를 해도 살인을 해도 감사하라. 왜? 죄 용서받았다 이거야.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 미친놈들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유병헌 같은 놈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방법으로 돈을 착복을 해도 죄책감이 없어. 구원받았다 이거야. 그게 다 거짓 교리,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항상 우리는 항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내 심장이 뛰는 것이 자동인 줄 알아요? 자동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못 느껴서 그랬지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 해주니까 심장을 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심장 뜁니까? 잘나가지고 지금 숨 쉬고 사는 겁니까? 그래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냐? 여러분은 바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지옥에 아름먹게 가야 될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심장 뛰게 해주니까 심장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니까 지금 내가 숨 쉬고 사는 거고. 응? 내 척수에서 피가 만들어진다는 거 알죠? 심장이 뛰니까 산소를 공급해 주니까 심장이 뛰면서 그 심장이 뛰니까 피가 심장에서 펌프질 하니까 피가 온몸을 도는 거예요. 피가 도니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저 왜 뭡니까 폐혈증이라는 거죠. 폐혈증. 폐혈증은 피가 썩는다고 말이에요. 피가 썩어버려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무슨 장르입니까? 스마일 하는 그 장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그 유명한 장도 있었잖아요. 왜? 행복을 강조하는 그 스마일 웃으라고 하는 그 웃음 박사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분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누구 말 들으니까 뭐 의사의 실수라 그러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자기 건강을 자랑했잖아요. 폐혈증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피가 썩어버리니까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도 피가 썩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응?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가 이 시간 강의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강의하는 것이지 내가 뭐 잘나가지고 강의합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성경 번역하고 잘나가지고 성경 강의하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지금 킹제임스 듣고 이 시간 강의 듣습니까? 내 앞에 있는 컴퓨터 이 모든 책들 모든 거 다 100%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자기 거라 생각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내 것을 남한테 어떻게 줘? 내 것을.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진 거지. 우리는 청직이다 말 청직이. 근데 그 관리를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지.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신뢰하고 주님께서 자기 소망으로 있는 그 사람은 복되다. 아까도 완전히 반대말이죠. 주님 안에서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신뢰하고 주님께서 자기 소망으로 있는 그 사람은 복되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래 돼 있죠. 이건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뭐예요? 그 여호와 로드 다시 말하면 주님이라 말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또 여호와라고도 하기도 하죠. 발음이 또 딴 말로 아도나이라고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직접적으로 안 불러요. 김철수 이렇게 안 부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이라면 기역 그다음에 M 이렇게 미음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을 이 철자를
로드라면 Lord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대치된 것이 이제 로드, 아도나이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아도나이라는 것이 이제 주님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제 그 옛 유언의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와 신약에 있는 로드 주님을 니꼬로 똑같은 분이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신뢰하고 주님께서 자기 소망을 했는 그 사람은 복되다. 참 이게 기가 막혀.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파트를 신뢰하고 아파트 안에서 신뢰하고 자기 직장을 소망으로 했는 그 사람은 복되다? 저주받는 거죠. 응? 저주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재산이 많으니까 그냥 한 100년 그냥 잘 먹고 잘 살 줄 알지. 오늘 째기도 심장이 마비될 수가 있어요. 오늘 저녁이라도 혈관이 터지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가 물들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있어서. 여러분 나무가 물들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이 나무가 몇 마리겠습니까? 그 나무의 뿌리들이 강가에 내펼칠 것이고 기가 막히죠. 열기가 오는 때를 못 볼 것이며 뜨거운 오는 때를 못 본다 이 말은 뭐냐면 뜨거운 열기가 와봤자 물들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뿌리가 깊이 강가에 뻗어갖고 있는데 그까지 뭔 상관이 있어. 다만 그 나무의 잎사귀가 푸를 것이며 가뭄의 해에 염소스럽지 않을 것이고 내어주는 열매로부터 그치지도 않을 것이다. 계속 열매가 열린다고 말이에요. 가뭄이 와도 염려스럽지 않아. 그 사람들 요구절만 딱 따가지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들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뭐 강가에 내펼칠 것이고 뭐 열기가 오는 때는 못 볼 것이고 잎사귀가 풀을 것이고 가뭄의 해에 염려스럽지 않을 것이고 이걸 자기한테 딱 적용시키는 거야. 아니 자기가 지금 아파트를 신뢰하고 돈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면서 사람 안에서 신뢰하면서 이 7절처럼 하지도 않으면서 8절을 갖다가 자기한테 딱 붙잡고 이거 갖다가 벽에다가 액자에다가 써가지고 딱 붙여놓고 왜냐면 그가 물들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말어. 누구한테 이렇게 된다는 이건 뭔 말이에요? 뭐 하나님 잘 믿으면 뭐 부자 된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마음이 아까 사막과 반대되는 심정 상태에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기쁘고 감사단 말이에요. 진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그 선교사 부인이 그 간증하는 거 안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회개시키는데 네가 거듭나지 못했다고 그래.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거듭나지 못했어?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여전히 땅에 끝에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거듭났다는 말을 완전히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옛날에 저도 그랬지만 이거 나중에 한번 이걸 자세히 내가 한번 설명할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물들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들이 강가에 내펼칠 것이고 열기가 오는 데는 못 볼 것이고 잎사귀가 푸를 것이고 가뭄의 해가 와도 염려쓰지 않을 것이고 열매로부터 내어지는 열매로부터 산출하는 열매 그게 그치지도 않을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열매가 계속 열린단 말이에요. 참, 이것이 진짜 다시 태어난 사람의 모습이고 아까 그 미국에 있는 그 목회자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회개했더니 이제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잔머리 굴리고 기교를 부리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이제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설교 준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응? 늘 회개를 안 회개할 거리가 없이 나는 산다. 나는 회개할 거리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회개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야.
진짜 엉터리 신자예요. 내가 1초마다 재진단 말이 여러분 과장법이 아니에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오늘 아침도 제 수백 번 지었어요. 이 시간도 죄를 지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찌 된 거예요 지금 이거? 나 위선자예요. 나 위선자입니다. 하나님이 항복하고 회개한단 말이야. 항상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나님만 의지하는 척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잘났어요? 그 심장은 모든 것들 이상으로 속임투성이고 절망적으로 사악하니 그의 마음이 모든 것들 이상으로 속임투성이 디사이플 속임수가 많다는 거예요. 절망적으로 사악하니. 야, 기가 막혀. 누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남이 봤을 때는 거룩 뭐 경건 믿음이 좋은 척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속임투성이고 절망적으로 사악하고. 그럼 누가 그것을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람은 모르지. 나 주님께서 그 심장을 탐색하며 내가 콩팥들을 재련시키니. 재련이란 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재련이란 것은 뭐냐? 걸러내는 거잖아요. 그 용광로에서 재련한다 그러잖아요. 셀을 많이 집어넣는데 많이 걸러낼수록 거의 강철이 되는 거예요. 적게 걸러낼수록 무름철이 되는 거예요. 콩팥이 뭔 역할을 합니까? 피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 오줌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면 뭐예요?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팥이 망가지면 사람이 힘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당뇨란 말은 뭐냐면 오줌에가 당이 섞어서 빠져나간다고 말이에요. 콩팥이 그저 필터 같아. 필터인데 나쁜 것은 빼내고 좋은 것은 다시 몸 안으로 그 수분과 그 뭐랄까 영양과 그 피를 그 콩팥에 피도 걸러냅니다. 이렇게 몸에다가 되돌려 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콩팥이 나쁘면 뭐 합니까? 투석하잖아. 투석이 뭐예요? 몸 안에 있는 콩팥이 기능을 못하니까 기계로 내 몸에 피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찌꺼기를 걸러내야 돼요. 안 걸러내면 죽어요. 그래서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씩 걸러내잖아요. 옛날에 돌아가신 오늘의 하영규 목사가 콩팥이 나빠갖고 항상 어디 가든지 콩팥을 투석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알고 한다잖아요. 왜? 투석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럼 결국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리 집 옆방에 아주머니 계시는데 그분도 지금 15년 전에 콩팥 이식 수술하고 이제 살았는데 15년 지나니까 그 콩팥이 기능이 나빠졌고 요즘에 이제 투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에 보면 그냥 정말 핏기 하나도 없어요. 짠해 죽겠어. 콩팥이 나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 주님께서 그 심장을 탐색하면 내가 콩팥들을 재련시키니. 그 콩팥이란 것이 뭐냐? 이 콩팥은 상징이에요. 이게 심장, 콩팥, 이건 이제 인체 기능을 갖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콩팥이라는 것은 이건 해놨죠. 이 콩팥이라는 것은 콩팥은 두 개잖아요. 불어에서 나온 단어로 콩팥들을 가리키고 이 렌즈란 말이 원래 불에서 나온 말이래. 감정의 원천이나 내적인 것에 적용되기도 한다. 이 콩팥을 재련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에, 내 심장에, 내 상태에 그 여러 가지 그 상처, 억울함, 분함, 이렇게 슬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걸러내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고요.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드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콩팥. 이거는 생물학적인 용어예요. 생물학적인 용어. 그러니까 여기는 심적인 용어, 심리적인 용어야. 이거 여기서는 지금. 곧 그의 길들에 따라. 그리고
그의 행함들의 열매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탐색하고 콩팥들을 재련시키고 보니까 너는 점수가 50점이야. 너는 90점이야. 너는 10점이야. 너는 지금 마이너스 5점이야.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의 길들에 따라 그의 행함들의 열매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 우리의 행함의 열매가 어때에 따라서 너 몇 점짜리다 이거 나온단 말이야. 아까도 말한 것처럼 100만 원 벌었는데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다 띄고 나니까 만 원도 안 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된 사람이 있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그잖아요. 적자라고 하잖아. 적자. 가게세, 전기세, 뭐세 다 내고 나니까 팔아봤자 남는 게 없다 이게. 적자를 보니까 가게 문은 닫아붙잖아요. 그런 가게 많잖아요. 우리 인생이 적자 인생이 되면 안 돼. 100만 원 벌었으면 한 2, 30만이라도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적자를 봐보면 이거 뭐예요 이거. 내 인생이 내 신앙생활에 미치는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 싹고 노릇했잖아. 너 외식자잖아. 위선자잖아. 그럼 뭐예요? 그 옛날에 현신의 권사라고 80대 70대 그 신운사가 있어갖고 병자들을 많이 고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유튜브 가면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다 떠돌아다닙니다. 그 실제로 그분이 우리 작은아버지도 그분이 하는 기도재단이라는 곳에 가갖고 저 병 고친다고 해갖고 결국 돌아갔습니다만 그분이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몸이 안 좋았고 이제 저 세상을 갔다잖아요. 갔는데 하나님 갔더니 내가 너를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한 아무개 목사 아닙니까? 그게 모른다고 그래. 그럼 그것이 그냥 나중에 소문 나고 그냥 교회 신문에 나오고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한동안 70, 80년대에. 그럼 그분이 깨어나서 자기가 많은 재산, 땅, 그걸 전부 저 북한 선교, 충원교회 북한 선교에다가 기증을 했잖아요. 제가 기증한 산에 기도원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옛날에 청년 시절에 제가 20대 때 저도 가봤어요 거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하나님은 난 너 모른다 그러더라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다 이거. 박영규 목사라고 박영규죠. 박형구인가? 박영규 목사. 그 목사 간증 들어보세요. 그분이 몇 시간 동안 죽었다 깨어났잖아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난 게 아니라 꿈으로 보여줬지. 하나님께서 거의 이제 사망 상태, 거의 사망 이제 코마 상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더라잖아요. 상이 하나도 없다고. 상이 하나도 없어. 미치는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학교 세우고 교회당 세우고 선교사 파견하고 목사 만들고 뭐 장학금 내고 뭐 별짓 다 했는데 그 분당에 무슨 중고등학교입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하는 교회 운영 거기서 강대상에서 하잖아요. 분당 갑자기 학교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학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 당시 자가용이 차가 7대 있었고 그 학교가 그 당시 수백억짜리잖아요. 그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꽝이래, 꽝. 하나님 앞에 꽝 이랬다잖아요. 그럼 이제 깨어나가지고 항복하고 회개하고서 그 재산을 다 헌납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 회개하고 다뤄다니면서 간증하면서 똑바르게 살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굉장히 충격을 줬죠. 옛날에 누굽니까 신선조 목사도 그렇고 신선조 목사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줘요. 어떤 사람 꿈으로 보이는 것도 안 믿는데 나는 믿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그 신선조 목사도 제가 듣기로 조그만 자기 최소한의 것만 남겨두고 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인도에 갖고 2년 동안 신학교 세우는데 교수 봉사다가 이제 왔잖아요.
결론은 뭐냐?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는지 아니면 사람 안에서 신뢰하는지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판단해 분별해 보세요. 근데 개혁성경은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르되 있죠. 키운적은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그랬죠. 이건 다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기들은 잘 입맛대로 해놓은 거고, 원래 말은 이게 뭐냐면 내가 콩팥들을 재래시킨다 이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감정의 원천이나 내적인 것, 다시 말하면 내 속 사람을, 내 속에 있는 그 숨겨진 것을 재련시킨다, 걸러낸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내 속에 무슨 찌꺼기가 있는지 그걸 항상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내 콩팥이 정상 기능 못하면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맨날 재련시키지 못하면,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심장은,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나의 모든 가치관은 완전히 하나님 꽝이에요. 믿지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 재련시킨다는 말을 야고보서 1장 3절에 여러분의 믿음을 재련시킴이 인내를 일한다는 이것을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을 믿음을 재련시킨다. 믿음을, 여기 어부는 목격격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재련시킴이 인내를 일한다. 이게 믿음을 재련시킨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찌꺼기야, 찌꺼기. 어? 불순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불순물을 재련시켜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환난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망하는 거단 말이에요. 망하고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와야지 재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쉴타가 정상 기능 못하면 우리가 그 정수기 같은 거 쓰잖아요. 정수기가 쉴타가 정상 기능 못하면 그거 말짱한 일이에요. 그거 말짱한 일이에요. 우리 믿음이 오염되잖아요. 오염이 돼. 이 세상에 자꾸 끼어. 그냥 계속 재련시켜야 되는 거야. 우리가 계속 몸을 닦듯이, 계속 이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일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재련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인내를 일한다는 말은 뭐냐면 인내를 이룬다는 말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재련시키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를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재련이 안 됐다는 거야. 찌꺼기가 끼어서 불순물이 끼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야. 실타가 망가진 것처럼, 콩팥이 망가진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이 재련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인내를 이룰 수 없는 거야.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참지 못하니까 원망, 불평, 낙심, 좌절, 짜증, 신경질, 그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원망, 불평, 짜증, 낙심이 있다면, 내 믿음이 재련이 아직 안 됐구나. 재련이 덜 됐구나. 불순물이 끼어있구나. 찌꺼기가 끼어있구나. 그래 생각하면 그거 틀림없는 거야. 틀림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콩팥이 망가지면 합병증이 생겨. 합병증. 콩팥이 망가지면 합병증이 생깁니다. 이게 콩팥이 망가지면 당뇨병이 생기는데, 그 당뇨병이 합병증이 생기는데, 말하면 모든 병아 오니라 하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당뇨병이라잖아요. 그 당뇨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당뇨병이 뭐냐면 콩팥이 망가져서 생기는 거야. 오줌에가 당이 빠져본단 말이에요. 그래 밥을 많이 먹어도 금방 배 꺼져버려요. 금방 힘이 없어. 당뇨병 걸린 사람 특징이 뭐냐면 힘이 없어. 힘이. 왜? 영양가가 찌꺼기만 나가고 영양가는 다시 몸속으로 순환돼야 될 건데, 좋은 영양가가 오줌으로 빠져버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야. 힘이 없는 거예요. 비실비실, 항상 비실비실해요. 2시간만 지나면 아이고 배고파 그러고 또 밥 먹어야 돼. 이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더 악화되면 약으로도 안 되고, 이제 더 이상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식 수술해야 돼. 이식 수술을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이제 투석을 해야 돼. 투석도 못한다. 그러면 죽어야 돼.
근데 옛날에는 보험이 없을 때는 당뇨 걸렸다. 그 사람 이제 죽는 거야. 그게 옛날 말에 그랬잖아요. 당뇨병 걸렸다 그러면 집안 망한다 그랬어. 왜? 보험이 안 될 때는 그 투석비가 굉장히 비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투석을 안 하면 죽고 하자니 논 팔고 밥 팔고 집 팔고 하면 거지 되는 거야. 그래 당뇨병 걸렸다 그러면 그냥 집안 망한다 그랬다고 옛날에. 아 실제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뭔 말인가 했더니 그 말이야. 이게 당뇨가 걸렸다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보험이 되니까 그나마 이제 돈이 조금 드니까 이제 다행이지. 만약에 옛날처럼 그렇게 보험이 안 됐다면 당뇨병 걸리면 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당뇨병이 걸리면 다 죽어야 돼. 영적인 콩팥이 망가져. 영적인 콩팥이 망가지면 재련이 안 돼. 찌꺼기가 안 걸려져. 그러면 뭐예요? 믿음을 재련시키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재련시키지 못해. 믿음에가 오염이 됐다. 믿음이 찌꺼기였다면 믿음이 찌꺼기였다면 찌꺼기. 세속화됐단 말이에요. 그 재련이 안 되면 우리 마음속에 불만, 불평, 원망, 짜증. 에이 하나님 이거 뭐고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재련시키는 방법이 뭔지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단 말이에요. 항복하고 회개해야 돼. 달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그 사람은 만나봤으면 좋겠었네. 아니 얼마나 거룩하게 살길래 회개할 것이 없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다면 완전 잘못된 거야, 그거는. 여러분, 40을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할 거에 없는 줄 알아요? 어떤 분이 저보고 더라고 20을 금식 기도를 하는데, 온갖 더러운 욕망이 다 올라오더래. 맞아요. 40일 금식 기도 끝나면 물실 역순도 없고 세상에 다른 욕망이 안 생기는 줄 알아요?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재련시킬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재련시켜? 아니 내가 콩팥이 망가지는데 내가 배를 찢어갖고 콩팥을 갖다가 실타를 바꿔줄 건가? 콩팥을 바꿔줄 건가? 나는 나를 재련시키지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날마다 항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련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콩팥이 나쁜데도 콩팥 나쁜지도 몰라. 다시 말하면 자기 믿음이 찌꺼기가 끼어있는데도 찌꺼기 끼어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거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목회자도 망하단 말이에요. 혈압이 머리가 터져가지고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싹군 노릇을 했다 하거든. 싹군 노릇을. 그러니까 그분이 항복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콩팥이 정상 기능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남는 장사를 남는 장사. 믿지는 장사를 믿지는 신앙생활을 안 한단 말이야. 남는 신앙생활 해야지. 아니 100만 원 벌라고 이거 띄고 저 띄고 최소한 1, 20만 원 남아야지. 그 적자가 되면 그거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항상 여기에 경계해야 됩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 말 있죠 성경에. 그것도 번역이 다 잘못됐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라내라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이야.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이라내다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 그 말이야.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 응? 여기 있는 것처럼 내어주는 열매로부터 그치지도 않겠다. 계속 열매가 맺어야 돼. 열매가 안 맺다 않는다? 그 나무는 배불어야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으니까 안 맺으니까 못 맺으니까 그냥 도끼로 잘라버리라고 그랬잖아. 저주를 내려부는 거야.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가 저주받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삶을 산다. 이건 뭐야 말하면 미치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이고 저 부흥사님 뭐 저 목사님 뭐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많이 맺고 뭐 교인이 뭐 10,000명이고 1,000명이고 뭐 헌금이 얼마 들어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딱 보니까 계산 딱 하나님의 수판으로 딱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야. 그러면 누구 말 따라 그거는 개털 모자 써야지 이제. 천당 갔더니 무슨 대구 같은 빌딩이 기다리고 있다고 빌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박인규 목사 간증 들으면 그 얘기 하잖아요. 판자 같은 집을 짓고 있더라잖아 천사들이. 그래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무슨 판자 같은 집을 짓냐 그러니까 당신이 일을 많이 한 건 사실인데 다 상을 받아봤다 이거야. 문교부 장관상, 도지사상, 무슨 상, 시장상, 무슨 상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상은 2번 받는 거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상 주는 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전도상 무슨 상 공로상 무슨 상 상패 주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상 주는 거 아니에요. 아 상을 2번 받는 게 어디 갔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그거 큰일 나는 거야. 그거 미치는 장사예요. 오늘의 결론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주님 안에서 신뢰할 거냐 주님께서 자기 소망을 있는 사람이 될 거냐 사람 안에서 신뢰하고 육체를 자기 병기로 삼고서 그의 심장이 주님께로부터 떠나가는 사람이 될 거냐. 선택은 여러분 자유지. 딴 거 없어요. 그 유다 백성한테 그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오늘 우리 보고도 매일같이 매 순간순간 매 사건마다 네가 선택하라 이거야. 주님 안에서 신뢰할래 사람 안에서 신뢰할래.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